창세기 말씀 18장으로 가서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1절을 읽고요,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굽혀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최근에 어떤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답게 아주 멋있게 지어진 예배당이 있었는데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이라서 그 예배당에 아주 멋지게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신사 숙녀들이 그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굉장히 옷을 남루하게 입은 그런 한 흑인 크리스찬이 그 지나가는 길에 그곳에서 자기도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어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배당 그 입구에 그 안내를 서고 있던 그 안내위원이 막는 거였어요. 못 들어가게. 왜 못 들어가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안내위원이 이 흑인 크리스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곳은 백인들만 예배 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이니까 당신은 들어갈 수 없다. 결국 이 흑인은 그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이제 밖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누가 와서 이 흑인 등을 두들기더랍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돌아보니까 자기를 그 등을 두드린 사람이 뭐라면 형제 여기서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이 흑인이 이 크리스찬이 얘기를 해줘. 딱 보니까 그분이 직감적으로 누구인 것을 아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이라서 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합니다.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당 밖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도 물어봤어요. 아니 예수님은 왜 여기 밖에 계십니까? 예배당 안에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도 이 예배당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지은 어떤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쩌면 이 시대 성도들 또 교회들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경종을 울리게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실제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참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진정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그냥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예배가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 조직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교회 출석하는 것, 예배 생활하는 것, 어떤 사역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 말고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참된 교회,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렇게 꼭 싶어요. 그러면
일상 생활 속에서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것. 더 구체적으로 좁힌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대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나의 자세, 나의 태도는 어떤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참된 크리스찬 그리고 좋은 교회,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8장 말씀이 그것을 확인해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8장 1절과 2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마므르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날이 뜨거울 때, 그리고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 셋이라고 했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두 명은 천사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 그러니까 지금 날이 뜨겁다는 것을, 이걸 넣은 것을 보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날이 뜨거우니까 땀 흘리겠죠. 그리고 굉장히 지쳤을 거예요. 남루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몰랐을 것 같다. 이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3절에 보면 내 주여,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르고 있죠. 내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그래도 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주여라고 하는 이 호칭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일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손님들을 부를 때 아주 정중하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내 주여. 그래서 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님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 세 명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 두 천사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그냥 자기 집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집 앞을 그냥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 정도로 본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모습으로, 그걸 또 한창 이 더운 대낮에 땀을 흘리는 이 지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오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 우리가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나오는 17장과 오늘 읽은 18장을 연결해서 이렇게 본다면 이 이유입니다. 그 뭐냐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그 17장 말씀과 오늘 18장 1절이 연결되는데, 1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 맨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7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27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조급해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결정을 내리죠? 종 하갈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지만 가장 큰 그런 부작용이 무엇이냐면 13년 동안의 영적인 침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13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나오지 않는 13년의 그 공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장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자손이 심히 번성하고 너는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그 이름으로 이제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3년 동안의 이 영적인 침체기를 끝내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변화를 체험한 거죠. 그리고 이제 17장 그 뒤에 보면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그 집에 속한 모든 이 남자들이 무엇을 받냐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할례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어떤 백성,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가 할례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징표도 받게 되고 새로운 어떤 그런 삶을 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그네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그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왜 나타나셨을 것 같으세요? 보고 싶은 거죠.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죠? 모든 가족이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우리가 맨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브라함이 대하고 있는지 그 삶의 모습을 직접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무더운 날씨에 지치고 초췌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서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려운가요?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읽었으니까 8절까지 100점 만점에 100점 맞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내용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이제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 앞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망설였나요? 아니죠.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들에게 달려갔고 그들에게 몸을 굽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속히, 그렇죠? 급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땀을 흘리면서 지쳐있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빨리 해주고 싶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마음, 이 심적으로 배려하고 있는지를 또 알 수가 있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하소서? 쉬소서. 편히 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만 고픈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육신도 피곤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배려죠.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러니까 음식을 잡수시고 그 다음에 기분이 어떻게 되면, 기분이 상쾌해지면 이제 다음에 이제 길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까지 지금 생각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나그네들의 마음까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쾌해지고 후레쉬해지면 그때 이제 당신들의 길을 가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 마음까지도 배려해주는. 그래서 보통 우리는 간혹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대할 때 육신적으로는 좀 편하게 해줄 때는 있지만 이 마음으로는 좀 불편하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누가 뭘 도와줄게, 뭐 해줄게 그러면 도와주니까 고맙기는 한데 뭔가 마음 심적으로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느낄 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 심적으로 이 모든 분야에서 아주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아브라함의 이 환대, 나그네들을 대하는 이 태도, 우리가 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테스트하셨다면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으실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얘가 정말 좋은 신앙인지, 우리 많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지, 언약 백성,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얘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좋은 신앙 가졌는지, 정말 제대로 은혜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테스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면, 아브라함이 아까 우리 100점 만점이라고 하셨는데 저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 아니라 200점, 300점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신앙인,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이 테스트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교회에서, 예배 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난다는 것.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인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예배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오셨나요? 그렇지 않죠. 가정에 있을 때, 일상생활을 할 때 그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와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어떤 사역할 때가 아니라, 거기에서 검증받은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검증이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산 지가 한 20년 조금 이제 더 되게 되는데, 또 우리 미국이 어떤 나라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20년 넘게 이렇게 살면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구나, 미국이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가 맞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대표적인 것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이렇게 베풀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저희 미국 생활, 아무래도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장 당황스럽고 굉장히 난처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 차가 갑자기 어떻게 될 때죠?
스탑했을 때, 멈추었을 때, 시동이 안 걸릴 때, 그럴 때 굉장히 당황해요. 집에서 있을 때 그 시동 걸었는데 안 걸리면 다른 차를 바꿔 타거나 그럴 수 있지만, 갑자기 어디 나가는데, 길에 나가는데 그럴 때 이게 멈추게 되면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아이가 좀 지금보다 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 아마 중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 라이드를 해주고 이제 학교에 내려다 주고 다시 이제 차에 타고 시동을 걸려고 했는데 시동이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차를 어디 끌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부른다면 막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너무너무 난감했습니다. 당황했는데 뭐 혹시나 뭐가 고장 났을까, 뭐 제가 차를 잘 뭐 아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보통 어디 고장 나면 이 뭐를 여냐, 본네트를 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습관적으로 이 본네트를 열었는데 뭐 안 와요. 뭐 어디가 고장 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막 이제 당황한 가운데 있는데 어떤 백인이, 뭐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니어서 부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는지 백인이 저에게 찾아오더니 차에 먼저 뭐가 문제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차 시동이 걸리지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자기가 한번 봐주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본네트 열려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데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그 배터리 이 볼트 부분에 이제 연결되는 뭐 이렇게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부러졌다는 거예요. 녹이 슬어가지고 느슨해지면서 이게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그래서 너 지금 차에 그걸 이렇게 좀 조일 수 있는 뭐 드라이버라든가 뭐 이런 장비가 있느냐 물어보길래 아니 하나도 없다 이랬더니 좀 난감했죠. 아, 이제 안 되는구나, 저 사람 가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집에 가서 그것을 장비를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가까운 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기다리러 가서 기다렸더니 한 20분 30분 후에 다시 온 거예요. 장비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딱 고치는 시간도 한 10분 15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소요된 시간이 아마 거의 1시간 정도 저를 위해서 사용을 한 거죠. 시동을 걸어보라고 해서 시동을 걸었더니 부릉 하고 걸린 거예요. 이제 걸리자마자 이게 딱 돌아봤더니 이 사람이 손을 빠이 하고 흔들면서 됐다고 하면서 그냥 유이 가버리는 거예요. 고맙다고 인사도 좀 해야 되는데 당신 이름이 뭔지 어디 사는지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뭐 그럴 겨를도 없이 그냥 손 흔들고 그냥 사라진 거예요. 저는 그때 말고도 아마 한 2번, 3번 정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기독교 정신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은 교회에서 검증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검증이 된다는 것. 그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것을 보시고 상을 베푸신다고요? 어떤 것을 보시고? 작은 자에게, 한 사람에게 뭐를 떠주는 것,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 것, 이것을 보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이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뭐를 보신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걸 보신다는 거죠. 예전에 뭐 지금도 많이 기도할 때라든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이런 말,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뭐가 되자? 예배가 되자.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자.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삶의 모습이 교회에서나 우리 삶의 가정, 우리 삶의 일터, 모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똑같아야 된다. 그죠? 일치가 되어야 된다. 이건 절대로 분리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교회를 벗어나면 일상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 아닙니까? 일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저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신앙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디에서 판가름 된다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판가름 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신앙은 주님께 하듯 사람들을 대한다.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구에게 하듯?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테스트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의 사람인지 또 은혜 받은 사람인지, 자, 무엇을 가지고 테스트하냐? 좋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 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지만 만약 오셨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질 것 같으세요? 어떻게 대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오셨다면 막 함부로 그렇게 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 집에 대통령이 와도 막 그냥 난리가 날 것 같니, 하나님이라면 더 막 극진하게 대접하고 모시고 경배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할 때 정말 하나님께 대하듯 하고 있느냐. 사람은 그냥 사람이니까 혹시 우리가 함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신앙의 사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신앙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한다. 자, 그 무슨 일을, 그 속에는 사람을 대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뭐 얘기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정말 주님께 대하듯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향해서 성경은 계속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런 말씀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십계명이 대표적으로 그 첫 번째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명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근데 10계명 전체가 다 하나님에 대한 게 아니죠.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는 누구를 향한 계명이죠?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10계명까지 쭉 이제 사람들에게.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된다. 종들에게, 그리고 주인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하라. 계속 그런 말씀들,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계명을 주시는 거죠?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또 사역하면서 그걸 가지고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어디까지 가야 맞다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때 주님께 대하듯이. 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과 우리 일상생활이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저는 동일시되고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주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이 영성,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정말 너무 보기가 좋고요,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새로 오시거나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통 많은 경우에 그냥 본체만처럼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눈 마주치고 어떻게 해서든 한번 인사하려고 하고 얘기 걸고 이런 모습들 좀 많이 보게 되고요. 만약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면 확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푸근하게 느껴지는 또 모습이 있다면,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식사를 하러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뭐 어떤 분들은 사정이 있어가지고 끝나자마자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런 분들을 향한 이 배려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먼저 가셔서 도시락 뜨고 박스에다가 음식을 담으셔가지고 그냥 가시지 않도록 챙겨주시기도 하시고, 가면서 아니면 집에 가셔서 드시라고 이렇게 싸주시는 또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한 교회구나,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시구나, 저는 참 이게 귀하게 보이고요, 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돼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왜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질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면 그래,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구나.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임금이, 하나님이죠, 심판의 자리에서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해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와서 나를 보았다.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셨을 때, 그 오른편에 있는 그 의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문하죠.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자, 이렇게 반문하자 그 임금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그 고난주간, 또 우리 부활절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이제 보내게 되는데, 저는 과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번 고난주간 이제 부활절 전, 우리 3월 이제 한 2주일 정도 남았는데, 뭐 여러분 결단해 보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떤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을 한번 좀 초청해 보는 어떨까, 그런 생각. 뭐 우리 가정에 아니면 우리 다락방에 모시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음식을 이렇게 대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뜻한 말로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집이 어렵다고 하면 식당에 데리고 가서 내가 한번 사줄게.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혹시라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했던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삶이 지치고 힘들어 보이는데 좀 이렇게 다가가기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 있다면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실천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지친 사람,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 초췌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환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것이 우리 고난주간 또 부활절의 정신이라고 믿어요.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면,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면, 너희도 전에 뭐였다고 말씀하셨죠? 나그네였다. 애굽 땅에 있을 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나그네였구나.
무시하고 힘들고 고단한 어떤 그런 모습.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 누가 찾아오신 것이요, 또 누가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셨고 환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주간 부활절의 의미, 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자격이 없던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피 흘려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대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도 없는 우리를 지극히 환대해 주신 거예요. 맞아 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런 환대를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환대하는 집, 환대하는 교회, 서로 환영해주고, 그렇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양보해주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가득한, 이런 마음들이 모아진 그런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환대했을 때 그 환대는 나그네들을 환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환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환대한다면 그 환대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환대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런 삶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정한 좋은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환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결단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사순절, 또 우리 고난주간,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고 보내시는 또 이 환대와 이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좀 같이 먼저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잘 아시는 찬양이죠.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셔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뒤에 이 내용,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 잡고 가는 길, 또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우리의 삶의 길이 이런 길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영접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주님께로 가는 길.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길 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우리 부르겠습니다. 이 아침을 환히
환대했는데 사람을 환대했을 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그 환대를 실천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해서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예배가 되고 또 예배가 삶이 되는 그 우리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고 일치되어지는 그런 온전한 아름다운 이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더욱더 서로 소망하면서 또 참아주면서 사랑하면서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또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또 우리 교회 누가 찾아오더라도 또 맞이하고 정말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 사랑의 품이 있는 그런 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도 되게 해달라고 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우리 일상의 삶이 아버지를 구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가게 하시고 일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정말 이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삶,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믿음에서 순박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을 진실하게 하시고 그것도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손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그런 교회를 만들어 세워가는 저희들 우리 지체들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분히 가득하여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둘 수 있는, 아버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진사랑 그리스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원종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조심을 잘합니다. 주님 더 주님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계속 기도하는 것이지만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폴린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재미상 전사님, 또 우리 수술을 앞두고 계속 또 병원에 다니시면서 또 엑스레이를 찍으시고 날마다 정말 긴장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건강 검진을 받으시는 우리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믿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강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 중에 또 한국에서 또 LA 또 수술 받으시고 또 퇴원하셔서 또 회복 가운데 있는 그런 지체들, 또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가족, 바로 우리들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붙잡아 주시고 빨리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중보의 마음, 우리 사랑의 마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붙잡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수술을 주시고 또 회복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아버지 모든 안수해 주셔서 특별히 연약한 부위 아버지 회복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볼 때 나그네들을 주님께 대하듯 환대하고 대접하고 영접했던 것처럼 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이 검증되어지고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삶, 또 예배와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고 결단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동일화되어서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 인간적인 내 기준, 편견과 선입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 품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이 영적인 또 이 마음의 넉넉함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또 수술을 하고 회복 가운데 있는 지체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굳건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더 아름답게 더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시간, 모든 과정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또 회복이 필요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회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 이 시간에도 좀 육신의 연약함과 또 마음의 갈급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과 육신, 건강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님의 내주교통 함께 역사 동행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이렇게 내딛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정, 사역교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일랜드 ANC 오늘이 교회와 공동체와 다락방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